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이죠. 연중 제14주간 월요일이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이에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 딸이 방금 죽었어요.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따라갔죠. 그런데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댔죠.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 받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부인은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처음의 요청대로 회당장 집에 이르러서 피리 보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 들어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무슨 다 죽었는데.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고 소녀가 일어났고 소문이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 주일 복음이에요. 복음. 이 두 번의 기적인데요. 가볍게 다시 한번 지난 주일의 복음의 강론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악수를 좀 하지 않습니까? 악수부터 하고 친밀감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저는 이태리에 갔을 때 바초라고 해서 양쪽 볼에 키스를 해요. 이렇게 쪽 소리를 내요. 쪽.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만남의 방식이 또 새롭더라고요. 오늘 보면 아픈 여인이 예수님과의 이런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오리게네스는요,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의 상징으로 봐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부터 사람 만나는데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도 똑같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것 이해하지 못하죠. 적어도 영적 의미에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으로만 봤다가는 진정한 의미의 텍스트의 본성을 알아들 수가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피상적 겉모습의 방식으로 단어의 외적인 의미를 해독할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만 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옷을 만진 다음에 치유가 됐잖아요. 이러한 첫 번째 접촉에서 신성한 힘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록 신성한 말씀의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독서하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우리는 숨겨진 의미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성모님은 영혼 돌봄의 달인이시죠. 성모님은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완벽하게 천사의 인사말을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했다는 거죠. 곰곰이. 그리고 아들 예수가 정말 예루살렘 갔다가 올 때 잊어버려서 3일 거쳐가지고 찾았더니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반갑고 안타까워서 왜 여기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단다. 너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니?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가슴 깊이 간직했다는 말을 해요. 마음에 간직하는 것과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접촉에서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겉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난다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만 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이 어디 나왔다, 무슨 뭐 기술이 뭐가 있다, 그 서로 만났을 때 이름은 자기 이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어디에 무슨 뭐 과장이다, 뭐 사장이다, 어디에 총장이다. 그 중요한 직이죠. 그런 인생이 총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의 외적 접촉은 친밀한 대화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았지만 내면이 변한다는 것이 이 여인의 출혈병을 맞는 부인과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다른 형태의 신심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 보이는 외부의 제스처, 어떻게 보면 공허한 의식 같지만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하는 내적 의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 돌봄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지난번에 이제 썼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영혼 돌봄. 교보문고에서도 이제 주간 베스트셀러로 300위도 갔었고, 400위도 갔었고, 또 지나니까 또 막 600 등도 갔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교보문고에서 좀 구입해 주시고, 왜냐면, 이 유튜브랑 똑같아요. 유튜브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조회수가 많지 않으면 내용이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재기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이들 우리가 접촉을 해줘야 사람들이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책방 특히 이제 영혼돌봄 책을 지난 6월 5일에 한 달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교보문고라든가 예스 24인가요? 그 알라딘 도서 11번지인가? 여기에 다 나가 있고요. 우리 가톨릭, 그러니까 바오로 딸이라든가 모든 가톨릭계 출판사에 인터넷 서점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구독 선교 하듯이 책 구입 선교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여인을 고친 다음에 그 여인을 고치기 전에 회당장이 와서 딸이 지금 막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신께서 오시면은 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부인과 병, 출혈을 혈우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를 만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만져서 그를 살리시는 거. 다 만지는 거예요. 접촉이라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만지고 그를 살리신 거예요. 여기서도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상징적인 설명을 해요. 성경 읽기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는 접촉할 수가 있다. 성경을 만지십시오, 여러분. 그 말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만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 때 전례에 말씀의 전례가 있고 성찬의 전례가 있죠. 두 번째 성찬의 전례를 거행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만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셔서 내가 된 거예요. 그분의 접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게 되면 대충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놓는 내 살이다 하는 표현을 해요. 저는 우리보다 봉송체 할 때마다 영성직전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거든요.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교부도 성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해독제가 성찬례다, 영성체라는 거죠. 약초로 모든 질병을 치료한 유명한 의사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정말 신약, 보약이라는 것이죠. 영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시리아에 있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죽음을 막는 약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본보기로 내려오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확실히 복음사가인 가장 사랑했던 성요한의 제자가 바로 이냐시오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전승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동네 의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죽음을 막는 약, 다시 말하면 우리 제단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티오키아 이냐시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다른 데 가서 사람들이 피리도 불고 고걸 하고 하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하고 얘기해요. 예수님과의 접촉은요, 죽음을 잠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에서 야이로의 딸과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자로의 경우, 나자로의 소생이죠, 소생. 이런 점에서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었어요. 그리고 나자로의 장례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잠과 죽음 사이에는요, 유사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매번 끝기도할 때 주님께 그러잖아요. 이 잠을 통해서 새로 부활하게 해달라는 그런 점에서 사람은요, 잠 속에 살지만 늘 세상과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잠잘 때는, 하지만 우리가 삶의 기억과 욕망의 조각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음처럼 보이는 이 잠은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키고 방해하지만 생명을 파괴하지는 못해요. 잠처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되는데,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기본적인 잠과 깨어남,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표면화된 것 속에서 깊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 중심의 욕망인 영혼의 구원에 비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단순히 버려지는, 소비되는 삶에 관한 것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참으로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꿈이에요.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접촉하시고 만지실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깨우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지난번에도 이제 주일 강론이었지만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접촉, 그리고 변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 그래서 교부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잠을 자는 것이고, 우리가 외적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의 부활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부활의 삶이 체험되기를 바라면서 구독송이 많이 부탁드리고, 영혼 돌봄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구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